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업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그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인생의 주어가 정말로 바뀌셨습니까? 그게 진짜 은혜잖아요. 이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가가 아닌 우리 내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을 가지고 나 아닌, 제가 개척하고 제가 계속 이 중독 흐름 속에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신 게 있다면 이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즉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 본문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바로가 강팍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왕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도록. 애국 군대가 쫓아오네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벌이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지금 홍해 앞에 서고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죽을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그 홍해 안에 전멸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것도 일주일이면 아니면 한 달이면 가는 거리예요. 200만 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40년을 어떻게 보면 뺑뺑이 돌리듯이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 중심으로 인도하셨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그 언약을 얼마나 마음에 담았는지 꿈에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뭐에 대한? 언약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요셉이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요셉을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해서 그 형들에게 미움 받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노예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하신 거죠? 그게 맞지요? 그래서 감옥 갔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가서 정치인을 만났어요. 정치인 죄수를 만났어요. 그걸 통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셨어요. 바로 왕을 만나고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욥 생각해 보세요. 욥.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셨습니다. 자녀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경제를 축복하셨습니다. 건강을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단의 요구를 허락을 하셨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요구를 했다니까요. 그 요구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빼앗아 갔어요. 빼앗아 갔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욥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의 요구를 허락하셔서 이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을 자녀 죽고 경제 다 빼앗기고 건강 무너지는 걸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욥기서 3장 25절. 내가 무서워했던 것, 내게 두려워했던 것, 그게 지금 내게 임했다. 그걸 하나님이 요셉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2장 5절에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 내가 이제 눈으로, 그러면서 처음보다 더한 복,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처음보다 더한 복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개인을 보세요. 나를 한번 보세요. 나의 과거. 나의 과거. 실수 안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착각 안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나의 오늘을, 나의 미래를,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저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저는 우상 숭배하는 가문, 박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이름이 박종고. 저랑 이름이 비슷해요. 곤이에요? 네, 고라고 하는 박종곤. 저는 우상 숭배하는 박씨 가문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부모님, 그 배경, 늘 돈 때문에 싸우고 술 때문에 싸우고 경제 무너져서 싸우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하나님이 그런 배경 속에서 자라게 하셨고, 예. 그러니까 제 원래 근본이 오직 나의 것, 나의 성공. 거기에다가 부모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가치 기준은 뭐겠습니까? 돈 벌어야 되고 성공하면 되겠고, 돈 벌어야 되겠고 성공하면 되겠고, 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쭉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 이상이고요. 저의 이상이고 제 현실은 그거대로 안 되어지니까 무능, 무기력, 음란 전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열심히 다녔어요. 종교생활 열심히 했어요. 영적인 것 그거 하나만 모르고 그 하나님이 저를 종교생활 열심히 하게 하셨어요. 20대 중반까지.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아마 27, 28살 때 제가 이제 다락방을 접했습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 저 충격받았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더 그랬을 거예요. 제가 퇴근하면 잠잘 때까지 계속 메시지 봤어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저는 진짜 우리 집사람이 독박 육아했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 아기 태어난 것과 상관없이 퇴근하면 잠잘 때까지 계속 메시지 봤어요. 비디오 테이프.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교육자 생활을 시작을 했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저의 근본 영적인 상태는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훈련, 본격적으로 사역. 제 근본 상태 그게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게 저에게 관념으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그러다가 이제 개척하면서 제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이 흐름 속에 인도를 받으면서 제게 이제 계속 확인되는 게 이제 저의 근본.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계속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예, 우리 집사님 10개월 동안 이유 있는 생활을 하셨는데 제가 아마 거기 들어가시고 첫 번째 편지에 아마 그렇게 썼을 거예요. 집사님이 실수하고 잘못한 건 분명히 맞아서 그곳에 들어가셨는데 그 실수를 잘못을 허용하면서까지 하나님이 그곳에서 10개월 동안 생활하게 하신 그 이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분명히 실수한 거 맞는데 잘못한 거 맞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그곳에 있게 하신 그 이유 그러면서 제가 그 부인 집사님과 매주 면회 가면서 함께 했잖아요. 다락방을 차에서 하게 된 거잖아요. 제가 뭘 전달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남편의 문제는 술 문제 아닙니다. 남편의 문제는 집사님 남편 문제 아닙니다. 계속 그 얘기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노예에서 해방, 우리를 출애굽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아니고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애국 군대를 전멸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고 언약을 주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 아니고요. 이런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나한테 문제가 없고요. 어려움이 없고 있어도 빨리 해결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절대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낙심돼. 시달려. 잡혀. 그런데 내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요. 내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하나님이에요. 홍해 앞에 세우시고 원수를 강팍하게 만들어서 나를 완전히 코너에 몰고 가시는 그 하나님. 노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누명 써서 감옥 가게 하시는 하나님. 자녀를 다 빼앗아 가네. 경제 다 빼앗아 가네요. 그런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됩니다. 안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럼 왜 그분이 죽으셔야 되느냐?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가 도대체 뭐길래 그분이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느냐? 지난주에 그 레위기 1장 그거예요. 안수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야 돼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 안수하고 그분을 창으로 찔러야 돼요. 그 의미를 정말로 아시냐고요. 나의 문제가 십자가가 정말로 맞습니까? 나의 문제가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사단 문제 정말로 맞습니까? 현실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 아닙니까?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술이 문제고 진짜 나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사단 문제. 그래야지만 십자가하고 나하고 맞거든요. 내가 불신앙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 말이 도저히 제가 권진환 집사님 다락방을 갔는데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죄 문제, 우리 문제요. 진짜 우리 문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진짜 믿어야 되는 하나님,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어떤 분? 아마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응답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를 저도 다니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인도를 받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가면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가 됐어요. 이 교회 지금 2단이에요. 2단. 사회에서 단절시켜 버렸어요. 핍박, 박해, 환난. 이 교회를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이 교회 맞습니까? 정말. 그래서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을 했어요. 380명은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120명.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럼 380명은 왜 예수님을 부활한 걸 봤으면서도 이 마가다락방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겠습니까? 이런 영향이 분명히 있었겠죠. 이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이분들이 불신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분들 어디 가서 예수님을 찾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언약의 흐름이 어디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느냐. 언약의 흐름이요. 언약의 이 흐름은 120명, 마가다락방 교회 중심으로 언약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유일한 이 흐름, 이게 가슴에 부딪힌다는 게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과연 어떤 전도운동인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으로 가득한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그거는 진짜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금종령 이단, 핍박, 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훈련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냥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래도 환경이 좀 더 좋아지고 상황이 좀 더 좋아지고 조건이 좀 더 좋아지고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요. 그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요셉을 인도하셨고 욥을 인도하셨고요. 이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여정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까?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이렇게 코너로도 인도하시고 애국 군대를 완전 전멸시키기도 하시고 노예로 가게도 하시고 감옥에 가게도 하시고 이 여정의 본질 하나님이 왜 초대교회를 이렇게 핍박과 박해와 이단과 법적으로 금지를 시켜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본질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진짜로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무엇이 진짜 답인지 그 여정의 본질은 결국은 우리에게 진짜 이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정의 본질이요. 이거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이유하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 본질을 붙잡고 그 본질이 확인되어지고 그 본질이 관념이 아니라 내게 사실이 되어서 하나님은 진짜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하시기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이렇게 가게 하는 거잖아요. 자꾸 그거보다는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생명 살리기를 원하는데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좀 편안하고 부담 없고 뭐 헌금에 대한 부담 없고 뭐 좀 편안하고 좀 안정적이고 나를 인정해주고 뭐 어떤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 잘 감당하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게 오면요. 이게 오면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내 상태가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분명히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이것 때문이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상태 때문이냐, 현실의 문제냐. 그래서 제가 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예? 경제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본질이 뭐냐 이거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세요. 이분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현실이 노예예요. 평생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노예고 정신적으로도 노예고 지금 육신, 현실도 노예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등장했잖아요. 그 모세가 지금 출애굽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10가지 기적이 임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났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노예였다가 해방됐는데 감사 감격.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애국 군대 쫓아와요. 홍해 앞을 가리고 있어요. 이런 현실과 이런 환경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당장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그러면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까? 이분들의 근본 상태예요. 근본 영적인 상태. 육신은 출노예했어요. 육신은 빠져나왔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거는요,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는, 여전히 근본 불신앙으로 가득한 그 상태. 그 상태에서 지금 애국 군대를 만난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홍해를 만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바꾸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걸 이 부분을 지금 치유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애국 군대가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홍해 그런 문제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시는데요. 그러면서 드러나게 하시는데 네 속에 있는 근본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구원은 받았지만 한 번도 이 근본의 이 상태가 바뀌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제가 그 부분이 확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목사가 됐는데도 한 번도 이 근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예배로 때우고 훈련으로 때우고 직분으로 덮고, 이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제가 어제 그 금토일 집중훈련 받고 같이 포럼하면서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다락방 종교인 목회자에서 해방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평생 다락방 종교인 목사로 인도받을 뻔했는데 거기서 해방받아서 감사하다. 제가 이 부분이 치유되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제게 발견되어진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세의 영적인 상태는요. 모세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40년 왕궁,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시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 모세의 근본 불신앙, 이걸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 근본 불신앙, 여전히 바뀌지 않은 이 모세의 근본 불신앙.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저는 혀가 둔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늙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지금요. 사실이고 맞는 말이에요. 지금 나 늙었고 자기는 말 잘 못하고 내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80 노인의 말을?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 합리적인 말이잖아요. 그 합리적인 그 말 속에 이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근본 불신앙.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치유하셨잖아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변화시켰잖아요. 무엇으로요? 이 모세 속에 하나님이 각인시켜줬죠. 진짜 편집하게 만들었죠. 무엇을? 진짜 이 복음을요. 복음이 각인되어지도록, 이 복음이 편집되어지도록, 이 복음이 완전 뿌리 내려지도록 설계, 정말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복음과 이 언약이 실제 담겨지도록, 이게 체질되어져서요. 지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이 모세는 지금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본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습니다. 무엇을? 근본을. 이 고백이 멋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세 속에 뭔가를 각인시켰다니까요. 이 과정과 이 여정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요. 결과로 이거는 나온 거고 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모세 80년의 여정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셨는데 그 본질은 그 여정의 본질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노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녀가 다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감옥에 가게 하신 10개월 동안 살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 발견하지 않으면 그거는 저주예요. 그건 재앙이에요. 10개월 동안 뭐하러 거기서 살아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나오기 전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그거는 저주라니까요. 그러나 그걸 정말로 붙잡는다면 그 본질이 우리 집사님에게 실제로 확인되어진다면 지금 이렇게 방방 안 뛰셔도 돼요. 진짜 차분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사실이 되어지면 어제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새로 오신 이 성도님 집에 밤에 늦게 이렇게 찾아갔다 오더라고요. 그 한잔 하시고 집 발에다 준다고 집에 갔는데 지금 우리 박종권 성도님 어머니가 지금 링게로 맞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막 저한테 전화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가 왔다. 너무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중심이 있으셔요. 지금 가슴이 있으시고. 근데 그 중심 속에 이 복음이 정말로 각인되어지고 편집되어진다면요. 진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 중심이 있다면 그게 각인되고 편집되어진다면 그 집사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도자로 사용하시겠죠. 제가 지금 중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복음 그리고 전도 중심 안 가지고 계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가지고 계셔요. 문제는 영적 상태입니다. 내 속에 진짜 이 부분이 이 복음이 내게 완전 각인 편집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의 영으로 완전 사로잡힌 바 되었냐 아니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공인배 집사님 다락방 가서도 말씀드린 환경 상황 조건 다 좋아졌어요. 우리 공인배 집사님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그러나 영적 상태는 그거는 진짜 질문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 상황, 조건이 아니에요.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환경이 안 좋았을 때도 나의 영적인 상태, 환경이 좋아져도 나의 영적인 상태 변함이 없어요. 없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언약. 언약은 불변합니다.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목사 믿으면 안 돼요.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제 말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하는데요. 환경, 조건, 상황 언제든지 변하는데요. 그러나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출애굽을 해서요. 가나안 가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홍해가 애국 군대가 의식주 그게 가나안 가는 걸 절대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애굽이 되어졌습니다. 가나안 세계복음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오고 있고 의식주 문제가 따라오고 있고 이거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지금 현실은 이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냐? 홍해 갈라진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애국 군대가 전멸한 게 물론 하나님의 능력 맞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체험을 했죠. 우리 강철이 성도님이 지금 주변 지역은 다 산불 나서 다 탔는데 그 지역은 지금 산불이 안 났어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 거 맞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지금 모세의 이 신앙 고백 보세요. 이게 능력이고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모세의 영적인 상태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안진뱅이 일어난 게 기적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데. 근데 더 큰 기적은 그 안진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진짜 이 고백을 하는 그 베드로의 그 영적인 상태는 그거는 홍해 갈라진 것보다 안진뱅이 일으킨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안진뱅이 안 일어나도 돼요. 크로스비 여사 눈 못 떴어요. 평생 소경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두 눈 멀쩡히 뜬 사람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확인케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 복음이 진짜 본질이에요. 우리에게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런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느냐? 고난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단은 그 고난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 복음이 내게 완전 뿌리 내려져서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 여기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체질되어져서 내 삶에 전도로 나타나는, 생명으로 나타나는, 현장 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우리 속에 각인시키고 편집시키느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뿌리 내리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40년을 가게 하셨어요. 그 광야 40년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이끌어 가셨느냐? 성막 중심으로 가게 하죠. 언약궤 중심으로 가게 하죠. 세절기 중심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매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막 만들래요. 자기 집도 없는데. 지금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너 먼저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성막 만들어. 언약궤 만들어. 그리고 예배 드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훈련 중심. 제가 이거 지금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진다면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어졌다. 우리 속에 근본불 신앙이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다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전도자 증인과 함께 예배드리고 증인과 함께 훈련을 받고 증인과 함께 포럼을 하면서 하나님이 근본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하게 하죠. 저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가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조금 실제가 되어지고,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아,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진짜 이 문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확인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드러나게 하셨구나. 이걸 지금 보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면서도 사기를 당하게 하면서도 분명히 잘못하게 하면서까지도 그래서 거기서 고생하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가 실제가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의 환경, 상황, 조건을 좋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분명히 아니잖아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제가 이제 우리 박종권 성도님 자주 만나겠죠. 가정도 한번 가겠죠. 내 기도하러 가겠죠. 제가 더 자주 만납니다. 예, 더 자주 만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뭘 심부름을 해야 되는지 이분의 지금 드러난 문제를 보면은 아, 심각하네? 심각합니까? 저는 전혀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데요. 이분의 문제나 내 문제나 똑같은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인데요.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되잖아요. 어제 오셔서 복음 전했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교회 오늘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요. 지금 말을 잘 못하시고 좀 행동이 좀 느리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영이 평생 잡혀서 살아온 그게 문제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저 불신자들은요. 저분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까? 저분들이 더 큰 문제인데요. 완전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필요 없고 그냥 돈,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항상 이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중심의 신앙 고백 나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24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